오늘 있는 이 에레미야 7장은요, 아주 중요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성전 앞에서 하는 성전 설교입니다. 이 에레미야 7장은요. 그래서 이 7장, 에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의 내용이라 한다면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26장은 그 성전 설교를 한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7장 속에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7장 1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많은 이제 성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여기 본문은 우리로 생각하면은 성전에 예배당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6장에는 성전의 뜰이라고 나와요. 26장에는 그걸 보면 이미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성전에 와 있는 설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아, 누구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으로 살게 하리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임할 때예요. 전쟁을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전쟁 과정에서 이 애굽의 바론 누고에 의해 가지고 전사를 하게 되고요. 여호야김 시대에 와 가지고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아주 완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의 길과 무엇을,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줄곧 구약 시대에 있어서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미슈파트라는 거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다크가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건 뭐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것이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과 무엇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과 공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걸 말해요. 생활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것들 정의랑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꿔서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형평이 기울어져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 당시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전쟁 후에 뭐가 발생해? 과부가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부. 그 다음에 또 고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아가. 그 다음에 또 전쟁하기 때문에 포로도 있다 보니까 뭐가 거류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많은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과 너무 힘들어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기 배부르게, 자기 있어, 욕심, 탐욕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탐욕이 뭐가 된 거야? 우상숭배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에레미야가 지적하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뭐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라? 바르게 하라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지내요. 그럴싸하게 제사 지내요. 예배 지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드리는 예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자기 만족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제사 지낸다 하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실질적으로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말이 255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바른 길과 고가 하나님의 도가 없는 그 제사는 그걸 드리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물로 만들어진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서 무엇이 성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성전을 영성인 공동체라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보여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런데 이 성전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온전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과와 과부한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거룩거룩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너무 안쓰럽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수요일날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해요. 다 그럴싸해요. 다 멋져요. 기도도 천편이고 장로, 권사, 목사 대단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이기주의고 더 미움이 많고 시기, 질투, 분노가 더 많고 철저히 이기주의.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고 이것은 우리 삶의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 성전에 말로만 하는 그 성전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예레미야 7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면 정의를 행하며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3절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뭐로 연결돼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면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사야 28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을 보면은 이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우리 건축할 때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뭘로 삼고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뭐예요? 정의가 측량하려면 정확한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할 때. 그 줄의 기준이 뭐예요? 정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건 우리 제자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얼마나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도둑의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일용직으로 갖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월급을 떼먹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정말 하루벌어 살아가는 그 최저생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 떼먹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진 사람들이 월급도 그날 제때 주지 않아가지고 간들간들 힘들어가는 사람, 그런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공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출발은 어디 있는가? 거와 과부와 나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 가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가는 매개체가 그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피를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들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도 우상이지만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짓밟는 것은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뭐가 또 우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를,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도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 와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 성도인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인 부족한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더 나누고 섬기는 시기, 질투, 분노, 원망,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밥이 아니라, 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삶이 예배자가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한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막 그렇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꼬르꼬르 폼 잡고 하지만, 첫 번째, 너희가 무엇하며 도둑질하며, 이거는 제 10계명 8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며 몇 계명 어긴 거예요? 6계명을 어긴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뭐예요? 제 1계명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2계명 3계명. 즉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10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남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똑같이 이 당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행위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증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여러분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거기 온통 우상 숭배하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고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의 피를 짜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면서 거룩거룩하게 모여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 한탄한 것을 성전에서 장사하고 난리치는 걸 보고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하시노라. 거기 기록된 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고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누구도 똑같이 보셨다?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에레미야에 있는 7장에 나타나는 11절, 저 따라하세요. 에레미야 7장 11절.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읽으시고 예수님이 묵상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에레미야 7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만. 교회에서 장사하고 교회에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거룩거룩 포문 잡고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질투, 시기, 미움, 분함, 분당, 쪼개고, 모함, 시기, 질투, 거짓, 사기, 살인, 거짓.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에레미야 7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을 신약시대 와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성전이 여러분 없어지죠?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남유다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상황이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불교도 마찬가지. 이단 사입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이슬람 종교,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다 다른 종교 그런 데 놔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봉독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12절에 가면은 13, 14절에 쭉 가면서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지막 그냥 징계를 해요. 남유다가 멸망하지요. 2586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유다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70년이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잠깐의 징계.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70년 후에는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생명남교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역경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넉넉하고 엠만하면 다 용서하고, 저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어도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조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삶의 예배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돼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의 그 삶들이 나의 예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온전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나로 모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여있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 되도록 그러한 사명을, 이곳을 천국을 만들어야 하늘의 천국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안고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함께하는 것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
우리 서울역 우리 노숙 형제들, 또 우리 쪽방촌, 우리 또 어려운 자상이 계층, 또 학권노인들 등등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이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 구원하는 그 도구가 밥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우리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랑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고 그곳에서 하는 그 우리 엘드림 해돋는 마을의 그 노숙과 우리 쪽방촌 어려운 이 사역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해도 되고 안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 자체가 이곳에 모여서 거룩거룩하게 드리는 그 우상숭배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사랑의 해돋는 마을에 드는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한 예배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왜 모셔야 되냐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온영이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이 문드러지고 우리가 닳아지고 우리가 몸이 병이 들어도 이 사역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을 통해 영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에레미야를 콜링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죽게 다든하며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은 고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와 과부와 나그네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아브라함 때 불렀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이 사역을 한 명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하게 굶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할 때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